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몰래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0번째 해당되는 시입니다. 이 노래를 언제 지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지은 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미래에도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초기 건국 때부터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끊어주시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즉 애굽으로부터 또한 모압과 메소포타미아 또한 암몬, 블레셋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까지 여러 나라들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세력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는 정의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선이 결국 악을 지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주어진 삶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불의에 동조하거나 야반한 삶이 아닌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억하고 또 의로움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또 이태리의 무솔리니나 또 아니면 일본의 히로히토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당 시대에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세력들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기까지 건재 있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모든 세력들은 지구상에 멸망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네로 이후에 로마 황제 가운데 아마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그런 왕은 도미티아누스일 것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황제로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신으로 경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도 요한도 결국 그때 체포되어 우리가 잘 알듯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황제의 자기를 숭배할 것을 요청했던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는 왕비가 근위 장관과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반역을 꾀해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사라질 것 같지만 다시 소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약속하시사 신실함으로 악인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악한 자들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미워하는 자며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을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풀은 여름 한때는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보기 싫어지고 또한 대청소를 할 때 더 나아가 건물을 수리할 때는 말끔하게 뽑아내고 거두어냅니다. 반면에 성도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결국 7절과 8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악인들에게는 수확이 없으며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악한 세력이 선한 세력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악은 망하고 선은 결국 승리합니다. 네로나 히틀러가 잠깐 유럽의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운명은 여름날 지붕의 풀과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패배하고 거짓과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상황은 역전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달리 형식주의, 기복주의, 이단의 미혹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해보다 미혹이 더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의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본 형사들의 고문보다 그들의 환대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라고요. 형사가 방으로 불러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당신처럼 최고 지도자에게 너무 대접을 잘못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환대했을 때 더 버티기가 어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한 환경,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공산치하 때에는 박해와 고문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순교였지만 이러한 핍박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신실한 증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순교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로운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